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말씀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의리를 지키고 영생을 얻어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의리를 지키고 영생을 얻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의리예요. 의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리 있는 성도님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의리를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인터뷰를 하신 오창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구조활동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2020년부터 이거를 했대요. 이 캄보디아 여러분 사건이요, 이게 뭐 올해 이렇게 막 부각이 돼서 특별 수사팀 대응팀을 꾸린다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거 오래된 얘기. 근데 그동안은 이 나라에서 이거를요 엄청 침묵했어. 근데 이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여기는 나라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이름을 하고 있는 집단 범죄 소굴에 가까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는 이제 막 뉴스가 나오는데 참 흥미로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 이 나라의 전체 수익의 그 GDP라 그러죠. 그 1년간 총 수익의 한 40% 정도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서 나오는 나라예요. 17조 원 정도 되는 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장려하고 숨겨주고 은폐하는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이분이 구조 활동을 하는데 지금 막 청년들이 증언을 하죠. 경찰서에 힘들게 탈출을 해서 갔는데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를 잡힌 곳으로 돌려보내. 이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아니 경찰관도 다 한 통속에 한 통속.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이 중국의 차이나머니를 먹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막 중국의 도박장, 마약장,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냥 전체적으로 완전히 썩었어. 근데 이런 데서 이분이 이 구조활동, 선교활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청년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부모들이 연락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도와줍니다. 나라에서도 버렸어. 자기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다 꺼내주고 있어. 이 과거의 자료들이요, 폭로가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싶어요.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는 날이 오시는 거예요. 야, 나라에서도 그 젊은이들을 신경 쓰고 버리고 이제서야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 떨어질까봐 급하게 부랴부랴 대응팀 만들어서 하는데 자기는 5년 전부터 자기 목숨 걸고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누구냐? 아니 선교사가 뭐예요? 자, 선교사 처음 들어봐. 선교사가 뭐예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떤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인도에 선교 갔다 왔지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역이라는 게 문화사역, 아이들 교육해주고 색연필 스케치북 선물해주고 벽화 예쁜 거 그려주고 놀아주고 문화사역 해주고 교육사역 해주고 의료사역 해주고 구제사역 해주고. 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인터뷰 잘 안 해주거든요. 캄보디아 구제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선교사니까 하는 거 선교사. 야, 그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빛나요. 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세상의 의리는 어떠고? 세상의 의리는 이런 상식 밖에서 안 움직여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우정을 지킨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우정을 지킨다. 신앙, 나한테 유익이 되면 신앙을 지켜. 나한테 유익이 되면 믿음을 지켜. 근데 이런 분들은요, 그런 차원에서 안 움직여. 나 누구야? 나 선교사요. 선교사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득이 되나 실이 되나 나는 목숨을 건다. 선교사가 뭔데?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선교사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 우리는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얘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바른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쓸데없는 진화론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선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 덕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크리스천이에요. 이 과거의 대한민국이요, 어떤 나라요? 모든 독립운동,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 구제활동, 의료사역 다 교회에서 일어나. 이 3.1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교회에서 다 태극기 그리고 일어난 게 3.1운동이에요.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김구, 안창호, 김규식 이런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와달라 얘기한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세운 거, 이 기독교 빼고는요 이야기가 안 돼. 한글이 전파되고 교육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여성의 인권 상승 이야기하고 신분제 폐지 이야기하고 교육과 일술의 발달 이야기하고 미국의 의사들이 다 들어와. 한국에 의료 선교를 다 가르쳐줘. 기독교가 세운 대학,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 명지대, 이런 걸 나라에서는요 다 숨겨. 최초의 대학은 성균관이다. 이 기독교가 세운 대학이 다 숨겨.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기독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숨겨. 이제 언론에서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했던 거랑 다르네. 그래, 항상 욕하는 게 20년 된 샘물교회 이야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20년째 욕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기의 돈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떻게 욕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리를 지켜야 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나라에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신앙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의리 생활이에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지 몰라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친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자기가 왕이 돼야 돼.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야 돼.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 친구랑 의리가 있어. 야, 나는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나는 나의 친구를 돕겠다. 의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요 충성해. 뜻에 충성해.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다윗도 자기의 죽은 친구에게요 의리를 지켜. 아니, 요나단이 죽었잖아. 험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리 안 지켜도 돼. 이제 자기만 잘 살면 돼. 근데요 자기 친구와의 의리를 믿지 않아.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러요. 자기 식탁에서 자기 아들처럼 먹게 해. 의리를 지켜.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니엘 믿음으로 의리를 지켜 명령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를 받아. 근데요, 하나님의 의리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의 뜻을 정해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의리를 지켜. 예수님도 의리를 지켜. 제자들이 다 떠나가. 근데 예수님은 의리를 지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요, 자기 우정을 지키고 자기 의리를 지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 룻이요, 가족을 향해서 뭘 지키냐면 이 시대에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여러분이 의리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리라는 거는요, 하나님, 이 의리를 지키면 나중에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의리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지만 제가 그냥 누구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는데 딱 동원 집사님의 뒷모습이 보였어. 이 동원 집사님은요, 진짜 우리 교회를요, 의리로 다니신 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 교회는요, 지금 근본적인 현실과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떠나는 그 세대가요, 이 30대 후반이 40대 세대예요. 30대 중반 40대 세대. 여기가 다 떠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5060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한 30대 후반 40대 이 나이대를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이 친구가 없어요. 사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교회를 왔는데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없었어요. 근데 그냥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인 집사님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의리를 더 지켜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 잘하게 하셨다. 제가 또 여러분 그 은혜를요, 그냥 혼자서 속으로 묵상을 했어. 여러분, 그냥 이 한국 교회는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요, 의리가 없어요. 정말 의리가 없어요. 이 기독교에 여러분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리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진짜 어느 정도로 없냐면 진짜 더럽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요. 진짜 의리가 더럽게 없어.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극혐하는 나라예요. 극혐하는 나라.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그 길거리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그 사람들이요, 인도 사람들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단체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진짜 어느 정도로 하냐면 다 같이 와가지고요, 머리를 짓밟아요. 머리를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뒤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저기서 자기 신을 믿으니까 그렇게 머리 짓밟히면서 그냥 기도를 해. 근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의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는 알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의리가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자기 머리 밟혀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느냐? 생각하면 정말 있을까 싶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알라가 그 자기 나라에서 알라를 믿는 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 밟고 가도 신경도 안 써. 근데 저는 그냥 그 모습이 그냥 한편으로는 멋있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저런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불교의 옛날에 풀소유를 주장하면서 나왔던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 풀소유래, 풀소유. 스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불교의 사람들이여 다 들고 일어나. 우리가 기대하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는 살아도 당신처럼 풀소유가 옳다고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은 내가 불교에서 기대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 자숙시켜버려요. 방송계에서 떠나게 해버려.
몇 년 후에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정화시켜버려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 우리 교회는 안 닫았어. 다 온라인으로 숨어들어가.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리가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 알려드릴게요. 응답이 더디면 떠나고,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떠나고, 계산이 안 맞으면 떠나. 그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무속으로 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제 곧 나옵니다. 그 책이. 그 지용근 대표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그 정량적인 통계를 막 이렇게 내는데, 대한민국의 무속 관련 종사자 수가 이미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한국교회 목회자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무속 관련 종사자가. TV, 예능, OTT, 드라마, 유튜브, SNS. 요즘 뭔 TV만 틀면 다 무당 코스프레 하고, 점 보는 사람들끼리 신들린 연애하고, 2030 세대가 점집 대신에 앱으로 운세를 막 찾아봐. 그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더디다. 운세는 바로 나와. 점집 가면 바로 알려줘.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이 누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으로 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도응답이 더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고생하십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저도 오르바처럼 떠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점을 보니까 바로 나와, 바로. 많은 성도들이 운세 상담 앱을 사용해. 데이트를 하다가 재미로 타로 점을 봐. 일부 교인들은 점수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신앙의 이름을 한 무속가. 조사를 이분이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중에서 무당 관련 채널이 1364개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 무당 관련 채널이. 사주 채널이 673개가 있어요. 타로 채널이 1641개가 있어요. 무속인으로 직업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각적으로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 즉각적으로 답을 주니까. 한국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나도 즉각적으로 답을 주겠다. 그럼 돈을 주니까, 헌금을 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사사로운 걸 보고, 이상한 걸 보고 그 지옥 갈 짓들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무시무시한 시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인 중에서 이런 무속 조사를 이용한 사람 몇 프로 있냐 하니까 48%래. 48%. 야, 미래를 전보는 자는 죽을지니라. 이 구약의 계명이거든요. 절반 정도, 48%.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20%에서 30%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무속에 의존을 해서 다닌대요. 그래서 그 엄청 유명한 무당이 자기가 그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집을 운영을 하는데 한 40%의 사람이 예전에 교회에 한 번씩은 다 다녀본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의 무속 시장이 37억 달러. 이게 규모가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이 무속을 같이 이용하는 크리스천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속을 같이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무속도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이 얘기를 해.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야, 신앙생활이 마음에 평안을 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루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고난을 받고 피 흘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없어.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정답과 트렌드로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리를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리를 지켜야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이 광야의 백성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무속인들한테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당장 나를 들여보내라. 당장 나에게 물을 줘라. 당장 나에게 만나를 줘라. 당장 나에게 새로운 음식을 줘라. 맨날 당장 달래, 당장. 그거 안 줘가지고 40년을 도는데 맨날 당장 달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때로는 더디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반드시 먹인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늦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을요, 보름이면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길, 룻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길이고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깐의 즉각적인 응답과 평안함을 나에게 주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요, 광야에서, 지옥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의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 의리를 지킨 성도들은요, 다 기억이 돼. 히틀러 시대에요, 아우구스트 란드메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사진이 유명해요. 그 항만에서, 선박 취향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치 경례를 이렇게 해, 나치 경례를. 근데 자기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죽었어요. 팔짱 끼고 있다 죽었어. 이 나치 경례 안 하고 네 팔짱 끼고 있냐? 죽었어. 근데 이 사진이 나치의 압제에 맞서 싸운 이 저항의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 자기가 유대인을 사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런 거를요, 자기 납득할 수 없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납득할 수 없어. 다 나치 경례 하는데 자기는 팔짱 끼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요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안 하는 의리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리로 유업을 이어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의리로 유업을 이어라. 여러분, 의리로 유업을 잇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게요, 그냥 뭐 시적인 표현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표현이야. 죽어도 어머니 혼자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일반적인 매장법이 뭐냐면 한 곳에 시신을 묻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시신의 뼈만 남으면 그 뼈를요 그대로 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묻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죽자는 같이 죽자. 조상들의 뼈가 쌓여있는 곳에 그냥 같이 죽자.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 다 떠나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떠나라. 이제는 나를 떠나라. 난 다 잃었어. 난 다 잃었어. 이제는 나를 떠나라. 나는 물려줄 것이 없고 나는 과부고 나와 함께 하면은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룻이 그 와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죽을 거면 같이 죽읍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거면 같이 죽읍시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행동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은 스피릿으로 살다가 같이 죽읍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가정 가운데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요, 이 영적인 유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교회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요, 룻은 믿은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 처치예요, 심플 처치. 심플 처치.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자 해서 요즘에 한국 교회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들이요, 이 교회들이요, 심플 처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한 17% 정도의 교회가 이 오후 예배도 다 없애고, 뭐 또 수요 예배도 당기고, 뭐 금요 예배도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없애고, 뭘 하나 봤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나 봤더니, 성도의 교제를 늘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 그래서 이런 예배들을 막 줄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이니까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나눔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교회들이요, 막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니에요. 꼭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스피릿으로 내려왔는가,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우리 교회는, 우리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죠. 아니, 수요예배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설교 15분 20분 해요. 저는 1시간 하는데 그래서 줄이려면 줄일 수 있죠. 짧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게 스피릿에 어긋나, 스피릿에.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실 때, 그냥 정말 교회를 못 가야 되는 나이에도 그냥 수요 예배 되면 몇 시간 전에 양복 입고 그냥 나가요. 그 스피릿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심플 처치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도 줄여, 기도도 줄여, 뭐 다, 봉사도 줄여, 다 줄여.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교회가 반드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해요. 왜 정말 하냐면, 아니,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성도들을 해주면 다 부흥할 수 있다, 이거 따라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예배 줄이기를 아주 운동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간소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바라는 건, 하나님, 꼭 그게 정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도 고집스럽게 예배하고,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찬송하고,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면서 부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한테는 꼭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다 줄어야 성도가 온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교회들에게는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길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트렌드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줄이고, 찬양을, 조명을 끄고 길게 하고, 요즘 시대 은율에 맞춰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고, 뭘 하면 사람들이 오고, 그런 거보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갑니다.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회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후임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전도사님인데, 근데 딱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이렇게 참, 그 교회가 이 부교역자 출신들이요, 다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저 다음에 오신 분도요,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참 사람이 너무 귀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 전도사님이 계시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개척교회 규모의 교회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개척한 지는 20년이 되셨대.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성도가 없어요. 5명 있어요. 5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하나를 배웠대요. 뭘 배웠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이 성도는 없는데 이 새벽 기도 설교를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셨대. 이걸 하셨는데 성도가 없어도 하셨대. 성도가 없어도. 아무도 안 나와도 하셨대요. 20년 동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웠대요. 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구나. 아니, 사람이 없어도 그냥 와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 성도들이 막 미안해서 온대. 목사님 오늘도 혼자 앞에서 독백하실까봐 미안해서 온대. 근데 아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부모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진짜 크리스천이 됐어. 진짜 하나님을 보고 사역하는 사람이 됐어. 멋있잖아요. 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런 목사님들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서 묵상하고 아무도 없어도 설교를 해. 20년 동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라. 야, 이게 크리스천이구나. 얼마나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해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게 꼭 정답이 아니다. 그게 꼭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정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답이 아닌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인정하시면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요, 나의 삶, 자녀의 삶, 배우자의 삶, 부모의 삶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요, 이 맡긴다는 게 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 맡기면 하나님이요 털납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맡겨요?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보호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맡겨? 갈대 상자에 넣어서 동동 띄어보내. 진짜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세에게 놀라운 세상의 경험들을 다 하게 하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요셉을요 하나님 팔아버려요. 팔아버려. 그때는 몰라. 근데 팔리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요 위대한 리더로 성장을 시켜.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요 그 길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은 이게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한 방에 있다. 한 번 더요. 은혜는 한 방에 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한 방에 있어요. 아, 은혜는 한 방에 있어. 진짜예요. 은혜는 한 방에 있어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한 방의 폭탄을요 빡 하나님이요 터뜨려버려요. 은혜라는 거는요 한 방에 있어요. 이 나오미는요 마라같이 쓴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며느리를요, 은혜는요 한 방에 있어요. 그 길을 따라왔어. 따라오니까 하나님이요 한 방에 경험을 하게 돼. 처음엔 어떻게 해? 이삭 죽기를 해. 이삭 죽기. 이삭 죽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하루 종일 잘 주우니까 한 에바를 주었대. 22리터 정도를 주었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니까 그 정도를 주었대.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 기업 물을 자를 찾아라. 은혜 입을 자를 찾아라. 말씀에 순종해. 6배의 축복을 입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여러분, 은혜는요 한 방에 있어요. 언제까지 내 힘으로 이삭 죽기 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삭 죽기 하면 한 에바에
보리를 줍는, 이삭을 줍는 그 은혜는 있을 수 있어. 근데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삭 줄 힘 없으면 나중에 죽어야 돼. 어머니가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믿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한 방에 있어. 한 방에 있어.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니? 그 남자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이 은혜 한 방을요,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를요,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요. 이 호모 사피엔스 말고 호모 스피리추어스라는 그 말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냥 육으로 살면 호모 사피엔스야. 근데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름도 어려워. 호모 스피리얼리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나의 자리에서 나는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길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길이 맞아.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해야 돼.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이에요. 뭘 못하겠는데요? 아니,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나의 상식과 생각과는요, 어긋납니다. 정말이에요. 반드시 나의 상식과 생각과는 어긋나요. 저도 선교를 갈 때, 전 현실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이게 내 현실의 그 테두리에서는 이 말이 안 돼. 근데 그냥 가니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요, 놀랍도록 역사해요. 여러분,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들이시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한 방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한 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크게 선포합니다. 은혜로 한 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한 방. 은혜의 한 방. 정말 하나님, 은혜의 한 방을 더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은혜의 한 방을 줘야 돼. 제가 이번에 추석이 돼서 장모님 댁을 갔어요. 장모님 댁을 갔는데, 야, 사람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참 이 은혜의 한 방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이 장모님이 이 요리를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이게 대화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논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법이 좀 특이해요. 시우가,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너가 좀 도와줘야 돼. 시우가,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요리가 하루 종일 걸릴까봐 너가 같이 좀 해줘야겠어. 시우가,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너가 간을 좀 봐줘야 돼.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요리를 너무 못해서라고 해야 되는데 요리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몰래 물어봤어. 아니, 왜 요리를 잘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니까 딱 얘기하시는 게, 우리 엄마는 부정적인 말을 절대 안 한대요. 야, 기가 막힌 얘기야. 부정적인 말을요, 절대 안 한대. 살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한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가르치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그 얘기하잖아. 말이 영이다. 근데 이거를, 말이 영이다를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진짜 가르쳐서, 말이 진짜 영이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서
못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요, 진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아내가요, 분명히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단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못한다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우가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했는데 요리를 맛있게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거는요, 이 정신이라는 거는요, 이게 전가가 돼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멜렉이. 이 부모가 결단을 하잖아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해야 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판단을 내려. 그걸로 다 죽어요. 그걸로 다 죽어. 온 가족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리 있게 정말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외딴섬이 아니에요. 외딴섬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뭘 하나님이 보시냐면, 너의 이 말로 이 영혼이 죽었다. 너의 이 영혼으로 이 영혼이 죽었다. 반대로 너의 이 말로 이 영혼이 살았다. 너의 이 행동으로 이 영혼이 살았다. 그게요, 저울에 정확하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은혜의 그 유업이 있잖아요. 은혜의 유업들. 이런 유업을요, 이 정말 사랑과 축복과 그런 어떤 자신감과 이런 선한 것들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전가된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반드시 전가가 돼요. 은혜는요, 반드시 전가돼. 이 지용근 대표님이요, 한국교회를, 너무 많은 한국교회를 관찰하면서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내셨냐? 한국교회 양적 성장이 먼저냐, 질적 성장이 먼저냐? 양적 성장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질적 성장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는 성도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반드시 같이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모든 한국 교회는 반드시 양적으로도 성장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좋은 분들 하나님 보내주셔요. 이게 은혜의 전가예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은혜의 전가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전가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의 전가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내한테요, 최근에요, 이 단속을 시켰어, 단속을. 이 청년들의 입에서, 나 이거 못해. 부정하는 말 나오면 내가 얘기했어요. 주댕이를 쳐라. 진짜로. 주댕이를 쳐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몇 명 벌써 혼났어. 이렇게 모임 하다가, 나 힘들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단속해줘야 돼요. 단속해줘야 돼. 예배하다가 옆 사람이 졸아? 때려요. 그 영혼을 위해서 때려요. 때려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잘 거면 집에 가서 자세요. 왜요? 당신의 졸음이 전가되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하셔야 돼요. 나의 행동에, 나의 결정에, 하나님, 나는 외딴섬이 아닙니다.
난 다 연결되어 있어. 나의 작은 행동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결정돼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행동. 그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거 안 돼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안 돼서 다 죽어요. 5명 중에 1명이 200만 명이 이단이다 이런 거는 조금 과장된 거래. 한국 교회 한 13%에서 17% 정도가 이단이래. 그러니까 100 몇십만 명이 이단이래. 근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리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단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조금 있다가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해요? 첫 번째, 목회자 허물 잡기 딱 듣고 교육받아. 목회자 허물 잡기.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의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딱 그래요. 의리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얘기 들어줘. 이단으로 다 넘어가. 뭐예요? 한국교회 욕해. 한국교회 욕. 한국교회 욕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욕할 게 있어도 의리로 욕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 나 대신. 그럼 난 왜 욕해? 막 같이 욕하는 사람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 몰라. 아주 같이 손가락질해. 같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 성도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부족한 게 있죠. 뒷담 까지 마세요. 허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의 어머니니까 나는 같이 갈게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같이 갈게요.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냥 품고 가.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중심을요, 나중에 반드시 축복하시는 은혜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전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전도가 약한 것보다 제가 보니까 그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좀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이 한국 사회가 이 핵 개인화가 되잖아요. 핵 개인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 다 첫 번째 이유가 외로움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나에게 외로움과 격려의 그런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요 정말 찾아요. 최근에도 이 교회에 이렇게 중국인 이렇게 아내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죠. 그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또 선교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차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런 게 공감이 돼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카드를 쓰고 싶다고 해서 오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영혼에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요, 천국에서 한 영혼 살림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로 여러 사람 살려서 천국에서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1쪽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의리를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여 진짜 좋은 날 오시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확신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 하나님이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예레미야의 선포를요, 청년들한테 가르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처럼 선포해라.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선포해라. 그냥 선포해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나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냥 선포해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냥 선포해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앞에요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에게 복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스피릿으로 정말 같은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바의 결정과 룻의 결정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오르바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둘 다 그 삶 가운데 인정하시는데 더 인정을 하시는 길이 있어요. 정답이 아닌 것처럼 가도 그 하나님이요, 그냥 그 같은 스피릿으로 가면 이게 복이 와요. 아, 정말이에요. 같은 스피릿으로 가면 복이 와. 그냥 이 길교회에 있는 이 기도와 예배, 이 부르짖음의 스피릿으로 내가 이게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적인 유업이요, 그냥 이게 진짜 물려받아져. 이게 정답이라서가 아니야. 이번에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찬양을 할 때 예수 보혈 뿌려라 얘기했어요. 예수 보혈 뿌려라.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이 예수 보혈 뿌려라. 그게 여러분, 뭐 모든 사람이 막 집 가가지고 막 길 다니면서 예수피 하는 게 이게 정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교역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이렇게 막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요, 그 스피릿을 인정을 하시고 이 복을 주신다니까. 제가 군산에 가니까 아내가요, 그 아버지 옷가게 사업장에 가가지고 그 옷 걸려있는 데마다 탈의실마다 가가지고 예수의 피를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아,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스피릿으로 가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답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스피릿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교회가 가는 게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장 요구되는 이 의리가,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방편은요, 저는 반드시 이 안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비밀이 있어. 나만 정답이야가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교회가 가는 그 스피릿 안에 내가 온전히 통일이 되면요, 이게요, 그 과정 가운데서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의 삶을요 예배자로 드렸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설교하는 게 이게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못해. 왜요? 하나님은 다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 뜻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그게 중요해요.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뜻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그 설교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한 집사님이 제사음식 그대로 다 버려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음식 다 버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항상 싸워도 되는 게 반드시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결단과 행동의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제가 길교회 이 성도님들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리가 있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의리가 있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저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한 편을 준비하면요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월요일부터 신경을 써요. 근데 예배를 고집스럽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죠. 나이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배를 또 길게 하시고 그 말은 사실은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렇게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그 의리로 앉아 계셨던 상황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저런 분들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리. 이 아이들이요, 길교회 아이들 대부분이요, 대학을 다닐 때 3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매주 와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몇 시간 거리에서 와라. 이건 정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복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면 그 인생이 잘 풀린다니까요.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이 결단을, 이게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이 뜻과 의리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밀어주신다고요. 저희 길교회가 가는 길이, 가는 방향이요, 잘 들으세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라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원래의 스피릿을 함부로 바꾸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교회의 스피릿을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그게 정답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바꾸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세워지고 그걸로 복을 받았으면 우린 이렇게 가야 돼. 우린 끝까지 기도해야 돼. 우린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 이 스피릿에 난 동의가 안 되면 이건 정답이 아니야 라고 이 교회에서 외칠 게 아니라 다른 데를 가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흐르는 이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그 의리가 무엇입니까?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복의 진리를,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으면서 주님의 나라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구하며 주님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아버지 의리를 주여 점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의리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주여 결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받는 것이 아버지 참된 신앙의 부분인데 아버지 고난을 악한 것으로 아버지 고난을 항상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아버지 나의 마음에 편안함을 추구했던 모든 마음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믿고 갑니다. 아버지, 걸음마다 순간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아버지, 오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오늘 피 흘려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나는 끝까지 갑니다. 주여, 주여,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아버지 나에게 먹이시고 아버지 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넣으소서. 아버지,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넣으소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넣으소서. 주여,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넣으소서. 아버지, 나의 말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말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까지 내 힘으로 이삭 주면서 살아갑니까? 주여 은혜 한 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여 복음으로 지키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지키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나라와 가정과 나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지키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범죄자가 득실득실한 나라 가운데 아버지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와 가정을 사단의 소굴로 만들려는 아버지 사단의 계략과 아버지 침공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로 아버지 기도로 주여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 아버지 이 나라와 가정을 주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어떤 나라처럼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악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악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주여 기도로 아버지 기도로 주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사단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가 주님 사기의 공화국이 되고 중국의 마약의 거점이 되고 중국의 카지노의 원점이 되고 아버지 중국의 항구가 아버지 사들여지는 아버지 그런 거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자유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 이 나라의 교회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악한 영의 세력에서 주여 우리를 지키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가적으로 악을 조장하고 국가적으로 악을 변호하고 국가적으로 악을 숨기는 아버지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오 라사라라라라라라 오 라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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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합니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전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교회는 잠깐 약해져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잠시 세상에 핍박을 당해도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버지, 잠시 잠깐의 조롱과 수치를 당해도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에 닿아서 주님의 마음을 통하고 아버지 예비된 축복 예비된 상을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여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맡은 바 충성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맡은 바 충성입니다. 하나님 맡은 바 충성입니다. 하나님 맡은 바 충성입니다. 주여 주님 맡은 바 충성입니다. 주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여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Yes,